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야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방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고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야후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고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엘브라를 낳았고, 엘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았고, 헤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십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 레겜과 요난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아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교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소수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인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국가와 종족 중 극히 미약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다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유다 지파에는 충성된 소수들이 있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은 형제 중 7째로 막내였다. 그는 가정에서 가장 따분하고 하찮은 양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처럼 다윗은 작은 일일지라도 매 순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다. 또한 본장에는 건축의 중요한 기술자로 봉사하였던 부살렐과 아론의 동료이자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도왔던 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서기관 족속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셨다. 우리는 세태가 어지럽고 절대 다수가 불의와 타협하며 산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올바른 삶에 대한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된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소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를 충성된 소수로 부르고 계신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서의 후손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유다 지파에 더 집중해서 오늘 족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음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해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출생 순서로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은 유다 자손의 족보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족보, 예수님이 이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역대기를 쓴 저자는 뭔가 분명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다의 자손들 그리고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을 지금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그의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지금 포로기 이후에 지금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포로기 이후를 맞이하는 그 민족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실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민족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얘기들은 한 줄기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부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도 절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오늘의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을 때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였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바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내 어떤 공로와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나의 공로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얘기하죠. 오늘 믿음의 좋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4대가 기독교 집안이었어.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어. 나의 직분은 이래.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어. 이런 식으로 나의 모든 잘남을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본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어떤 선한 것, 나의 모든 잘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구원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인정하고 오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유다 족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믿음을 지킨 이야기만 저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그리고 죄를 범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의 실패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선한 일들은 어김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셔서 다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들은 우리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멈추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는 내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넘어져도 일어시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장남인 여라무엘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장남인 여라무엘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아주 생소한 사람이고요, 오늘 역대하 오늘 2장에서만 잠깐 나왔다가 다른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의 탁월한 가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이 여라무엘은 동생들의 어떤 후손들, 동생들의 어떤 가문들에 비해서 기업을 2배로 받은 장자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왜 그랬을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업을 2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동생들의 어떤 후손에 비해서 왜 이 여라무엘의 어떤 후손들은 왜 이렇게 미미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면 유다 남방, 이방 족속들과 아주 접촉이 잦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보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하면서 살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삼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삼매라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그 상황, 그 여건에 따라서 그 당시는 이름을 짓는데, 아마 왜 삼매를 황폐하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황폐했고 그들의 심령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놓았든지, 아니면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세상의 손을 잡고 가든지, 어쨌든 그와 같은 신앙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 손은 뒤로 세상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은 오직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든 그 손을 다른 것 잡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 주님의 손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